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일단 우리 교리 문답부터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제91문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성례는 그 자체이나 그것을 시행하는 자의 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역사하는 그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다. 여러분 잘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성례, 우리가 할 때 성례는 나중에 이제 성례가 무엇입니까 하면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식을 하는데 이 성례를 해놓은 그 자체 거기에 무슨 신령한 은혜가 있고 뭐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베푸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우리 속에 성례를 받고 행하는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교리문답 91문 그대로 비춰두세요. 91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깊이를 하나 생각하면 지금 목사는 사제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가 구약시대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람도 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 가면 어때요? 누구한테 죄를 고백해요? 신부한테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면 신부가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면 사해주고 넌 인마 안 돼 이러면 다시 또 다음에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례 그 자체를 행하는 사람에게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성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92문 봅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같이 읽죠.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규례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언덕들이 감각적인 표로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93문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만 성례라고 하는데 이 천주교에 가면 7성례다 그렇게 합니다. 결혼도 성례고 장례도 성례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성례, 환자에게 하는 성례가 있고 이런 7성례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해라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도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례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례라는 이 말뜻이 뭐냐 하면 성례라는 말뜻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 라틴어로 이 성례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세크라멘툼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세크라멘트라고 할 때는 흔히 희생 뭐 이런 뜻으로 들어가지만 이 세크라멘툼이라는 이 단어가 초대교회 안에 용어가 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소송하는 두 당사자가 공탁하는 금전의 총액. 여러분 우리 공탁금 아시죠? 생긴 안 해보면 모르죠. 저도 안 해봤어요. 하여튼 뭐 법원에 뭐 하면 공탁을 걸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보석을 나오려 해도 뭘 내야 돼요? 보석금을 내고 뭐 이러듯이
소송하는 두 당사자가 공탁하는 금전의 총액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용병으로 뽑힌 군인들이 사령관에게, 자기 지휘관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이 군인 선서에서 쓰인 게 이 세크라멘툼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게 오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뭡니까?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공탁을 하셨어요. 그 공탁금이 뭐냐 하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례의 기원이 있는데 구약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 시대에는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성례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자기 아들 할례를 안 한 상태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러 가다가 어떻게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왜냐? 나는 자신의 몸에 나의 인침의 역사가 없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구원에 감사해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을 두고 이 성례라고, 신약 시대에 오면 다락방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살았던 그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세례,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이제 성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례의 성격이 뭐냐 하고 보면 거룩한 의식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의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 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귀로 듣는 말씀을, 눈으로 보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현장 속에서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례식을 할 때는 이미 우리는 떡도 포도주도 다 잔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만 원래 성례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큰 한 떡 놔두고 그 떡에서 한 조각씩 떼어주고, 잔도 원래 큰 잔. 제가 그 영국의 성공회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가는 날 마침 성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들고 오는 쟁반에 떡을 이렇게 큰 떡 하나를 들고 와요. 그럼 이제 그거 하나씩 떼먹어요. 배가 고프면 많이 떼먹고 하여튼 뭐 이렇게 조금씩 떼먹어요. 떼먹고 그 다음에 잔도 이만한 잔이 와요. 그래서 잔을 마시는데 보니까 포도주를 이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보니까 하고 자기 입술 묻은 자리에 싹 닦아줘요. 또 거기 잔이 넘어가요. 그래서 잔이 다 빌 때쯤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또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잔을 돌리고 해요. 그게 여러분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친형제가 아니고 핏줄이 아니어도 자랄 때 여러분 한 솥밥 먹고 자란 사람은 어때요? 가족이나 같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전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세례식이고 성찬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례의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인데 성경만 읽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얘기를 이 성례를 통해서 실천한. 그 다음에 이 성례의 목적은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세례를 한대.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세례를 받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공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개는 오늘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광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했을 때에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쓰여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한국 교회는 성찬식을 하면 주로 이제 성찬식 때 부르는 찬송이 뭐냐 하면 예수 나를 이러면서 이제 성찬식을 참여해요. 주로 이제 성찬식 하면 그런 찬송을 말합니다. 아니면 이제 또 꼭 찬송을 안 불러도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부르는 게 주로 저 성찬식이에요. 제가 고난주간에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 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교회의 유익이고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아까 읽다가 그 뒷부분인데요, 2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로 먼저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참 그런 부분이 잘 없는데 가끔씩 성찬식을 할 때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도무지 내가 집은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을 볼 때는 성찬에 참여하기 어렵겠다 해서 어떤 분은 일부러 성찬식 한다고 목사가 기도하는 동안에 저 중층에 올라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어. 너무 거룩하게 살다 왔는지 어떻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있을 때도 성찬식에 참여를 안 해요. 그것도 안수 집사가 잘 앉아있다가 성찬식 하는데 올라가되면 중청에 가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뭔 일이 있었냐. 목사님 묻지 마시고 도무지 제가 오늘 성찬에 참여할 제 마음의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왜 안 하는지. 자기를 살피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어릴 때 기억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고난주일을 보내고 주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꼭 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자신을 잘 살피고 준비하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더니 그게 뭐 말을 붙여요. 오후 예배는 아이들이 없어서 하면 부부관계도 하지 마시고 이래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우리 어릴 때 제가 볼 때 그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하물며 성찬을 준비할 때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부부관계도 하지 마시고 이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일 동안 분열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내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몸을 씻고 준비하여 기다리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 어른들은 성찬식도 그렇게 참 한 주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서 참여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주의 떡을, 주의 몸을,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참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를 구별하기 위한 이 성찬식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0장에 나오는 얘기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 속에 쉽게 말하면 우리 양동시장이에요. 고기를 사러 가면 고기들 중에는 거의 다가 어떤 고기가 팔려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푸주간에서 잡은 고기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우상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던 소나 돼지나 이런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잡았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다 못 먹으니까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파는 것인데, 그래서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데, 우리 성경을 오후에 오시는 분 성경 제가 안 찾아도 알죠? 이 고기가 무슨 고기냐 묻지 말고 사 먹으라 이랬지. 몰라요? 성경이 그래 나오죠. 예. 시장에 파는 데 가서 고기를 사거든. 이게 신전에 갔던 거냐 안 갔더냐 묻지 말고 사 먹으라. 그런데 혹 내가 고기를 사러 갔는데 내가 은광교회 교인인 줄 알고 이거는 못 사갑니다. 왜? 물으니까 이거는 어느 신전에 바쳤다 온 겁니다 하거든. 너의 양심을 생각하여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래도 주세요 하고 그걸 사다 먹으면 옆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저 교회 장로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도 사다 먹더라. 그래서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해도 되는구나 라고까지 발전해 가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찬식에는 본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오셨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분만 참여하세요라고 구분 짓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는 보통 한 1년에 한 번씩 목사님이 와서 성찬식도 하고 세례를 집례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시어머니가 교회를 따라 나왔다가 그 못된 것들이 저거는 묵으면서 내보는 묵지 마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안 나온다 하고 핍박이 더 심해졌다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만 바로 이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례의 유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성례의 유익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그리스도가 없는 유익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것은 바로 영적 축복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표식을 가지는 것이고 축복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인칭과 복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것. 그래서 공회 앞에 손을 들고 나는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공회가 받아서 이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세례식이 있거나 성찬식이 있을 때에 이 성례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째는 자신을 잘 돌아봐라. 오늘 본문에도 앞서 말씀드렸죠. 자신을 잘 돌아봐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느냐 하니까 역대하 30장 18절에서 20절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역대하 이 30장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나라가 없어졌어요. 많은 백성들은 빼앗긴 나라에서 저 아수르의 하볼 강가로 다 이전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남쪽 유다 나라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여러분 우리 이번에 새벽 기도로 했지만 사사기에 유월절 지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무엘 시대에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 왕 시절에도 유월절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냥 뭐 필요 없어서 안 적었을까? 제가 또 고민이, 걱정을 해서 그래서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하는데, 다윗 왕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유월절은 안 했어요? 이래 물어보려고 생각해요. 근데 솔로몬 왕 시절에도 유월절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대략 300년의 세월이 흘러요. 다윗 왕이 세워지고 3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와서야 유월절을 지키는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렇게 유월절 지킨 절기가 없었다, 이렇게 적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우리나라도 이제 내일 모레 뭐 3.1절 100주년 뭐 한다 하고, 또 우리는 광복 몇 주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히스기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죽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이런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파바를 보냈어요. 어디로?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지역에.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지파들이 있는, 스불론 지파는 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있는 곳이니까 제일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파바를 보내서, 야, 너희가 왜 망했는지 아냐? 너희가 금송아지 숭배하고 우상 숭배했으니까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함께 지키자, 이런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비웃고 조롱했어요. 근데 일부는 야, 그건 맞다, 이러고는 지금 남쪽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휴전선 건너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3일 전부터 뭐 하느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 붉은 암송아지 우설초를 엮고 이렇게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우고 그 재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요. 잿물을 만들어요. 그 잿물을 가지고 몸에 뿌리고 씻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유월절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정결 예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제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정결 예식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성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마 그 유월절 양을 먹었던 사람들 몸에 우리로 말하면 식중독 증세 같은 것이 일어나든지 몸에 막 반점이 생기고 가렵기도 하고 열도 나고 뭐 배탈이 나고 이런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규례대로 자신을 정결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망해버린 북쪽에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막 정신없이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구나 하고 털레털레 와가지고 예배에 앉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 되면,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그 제 기도를 늘 들으시겠습니다만, 토요일 새벽 기도 때면 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내일은 주일인데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어지는 업무와 일들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였다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우리는 뭐 물론 이제 들어오면서 주정헌금 봉투다 뭐 이래 봉투를 다 사용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는 봉투를 사용 안 하고 그냥 하는데 보니까요, 이제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니까 막 가방을 열어가 뒤지고 막 난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00원짜리 잡힐까봐 1,000원짜리 위에 차달내려고 막 뒤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막 가방을 열어가 막 안절부절 해가미 나중에는 헌금하면 돌아갔다가 오니까 내 건 안 냈다 이러고 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미리 준비해서 정성껏 다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봉투를 쓰니까 천만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어떤 데 가니까 막 그래 해요. 그러니까 뭐 헌금함이 한 바퀴 돌아갔다 도로띠 갔다 오고 막 이래. 이게 무슨 그게 헌금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래서 예배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념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성찬식 마치고 게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게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행하셨던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다. 참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요 성찬식 마치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새벽 한 4시나 3시쯤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감사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겠어요?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한 명은 잃어버리겠지만 남겨놓은 이 11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것도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저 북한 땅에는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하는지 압니까? 토굴에서,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합니다. 인도에 있는, 인도도 굉장히 큰 나라인데 오리사주라는 그 주는 원래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지도자가 그냥 피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살을 기독교인이 했다 이래가지고 오리사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그 주민들 전부 다가 다른 주로 이동을 해야 되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배한다는 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북미 회담한다 하고 남북 회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그렇게 복음이 성행하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서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례에 참여하는 자는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 마지막 가사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례에 잘 참여하는 자는 뭐냐? 전도하는 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천국에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참회의 기도를 합시다 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서 내게 주신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앞으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런 예배를 참여할 때 우리는 더 마음으로 준비하고 뜻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도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례에 참여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례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